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앞에 화면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특세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전도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간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죠. 기도가 그렇다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류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구하면은 비가 오고, 비가 멈추기를 구하면은 비가 멈추고, 불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면은 불이 내렸습니다. 또 모세가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평범한 교회 같아 보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평범한 믿음을 특별한 믿음으로 바꿔주고요. 전도 축제 앞두고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해봤자 얼마나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은 평범하기 없는 그지없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큰 역사를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꼭 시험이 듭니다. 어제도 저에게 긴급 전화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의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이제 부인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실패하니까 가야바의 뜰 앞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그의 어린 여자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수치를 베드로가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깨어있지 않을 때 시험에 넘어지고 또 시험에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은 시험을 이기게 되고 나를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는 주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봤는데, 만약 그 정도로만 기도해야 될 이유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러 나가셨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밤늦게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주자주 이제 사라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새벽에도 사라지시고, 오전에도 사라지시고, 저녁에도 사라지시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셨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새벽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리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시험을 이기신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약속을 이루실 그분께서 왜 기도하셨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귀하게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다라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교제보다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더 먼저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30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던 그런 중학교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 지금 너무 급한데 5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연락을 한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흔쾌히 빌려주시겠습니까? 안 빌려주시겠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 나를 바보로 하나,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는 돈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빌려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마음이 착하셔서 혹시 빌려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한 20년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던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여러분은 뭐 별로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나 이제 결혼하니까 청첩장을 이렇게 돌린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청첩장을 돌리면서 꼭 와달라고 그렇게 연락한다면, 여러분은 20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우리 기쁨 삼아 안 간다라고 합니다. 저 같아도 근데 사실은 나를 바보로 하나 하면서 안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 삼아 반주도 참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훌륭한 사모입니다.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안 갈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소에 여러분 깊은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는데, 친밀한 만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문제 해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조를 때가 있습니다. 아빠 핸드폰 사줘요. 아빠 뭐 이렇게 핸드폰 뭐 애니메이션 볼 수 있게 아빠 핸드폰 좀 잠깐 줘보세요. 자꾸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저한테 착한 짓을 하고 또 아빠한테 자꾸 조른다고 해서, 자꾸 때로는 또 때를 쓰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마냥 다 그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먼저, 우리 자녀가 정말 준비가 될 때까지, 또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될 때, 또 그때 준비가 되면 그때 핸드폰을 사주고 또 이제 애니메이션도 보게 해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가운데 나아갈 때, 그렇게 관계가 깊어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또 삶의 문제들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사귐을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구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장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구하지 않았던 복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복과 부귀와 여러 가지 영광 받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그렇다면 이런 사귐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구하는 것은 그 일부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본질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한 사귐이 본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기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결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이거 해주세요라고 너무 조르고 땡깡을 부릴 때가 있죠. 울면서 끝까지 막 그렇게 땡깡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계속해서 징징대면서 조르면 부모라도 그것을 참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정말 불편하고 마음속에 정말 그것들을 싫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도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변화의 교제이고 영적인 사귐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의 변화와 또 인격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사귐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김영복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할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자꾸 시계를 보면서 몇 분밖에 안 남았네, 이제 가야 되는데 하면서 5분 남았네, 저도 지금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5분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면서 나 약속 시간이 있어서 제가 빨리 말하고 갈게 하면서 막 쭉쭉쭉 말하고 수술 말하고 그렇게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가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아마 대화할 때 느껴질 것입니다. 자기 말만 다 속사포처럼 하고 간 사람은 여러분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화를 친밀하게 하고 또 깊은 사귐 가운데 나가려면은 내 말만 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막 5분 정도만 간단하게 그냥 요구하는 것들만 다 말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그래서 김영봉 목사님은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에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또 여러분의 또 삶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이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구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구하는데 여러분,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구하는 것을 다 받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그렇게 들어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친밀한 관계 때문에라도 들어주는데,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는 것도 돌이켜 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거절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거절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또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역사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